온 목사와 성결기 이사야 51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1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1장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는 여호와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람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하며 창환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사야 51장은 소제목이 위로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위로의 말씀. 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자, 아니 하나님이 회복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구하신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의를 따르는 자입니다. 불의를 따르지 않고 의를 따르는 자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시킨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너희는 한번 내게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봐라. 자, 너희 조상 아브람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람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창성하게 하였다. 하나님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옛적을 한번 생각해봐. 아브람을 내가 부르고 사라를 내가 불렀어. 근데 너희는 사라와 아브람을 통해서 난 자손들 아니냐? 근데 아브람을 내가 혼자서 불렀고 내가 그를 복을 주었어. 그 이름을 창성하게 했어. 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한 소리가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고백을 듣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성케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참 힘들고 어리도 황폐했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런 축복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은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하며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주의 정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잘 바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 나와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채워지고 감사로 채워지고 위로로 채워지고 도움으로 채워지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그들의 모습 속에 웃음깨를 기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혹시 있을 때마다 더 기도하고 더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실 때 우리들을 아버지 앞에 두심이 뭡니까? 아버지의 기쁨 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바로 올 때마다 입이 이렇게 거리가 올라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모습의 얼굴이 모습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자식이 신나고 기뻐하고 잘 다니고 잘 나가고 어떤 건강에 살고 뭐 이런 그 모습이
어머니 앞에 기쁨 아닙니까? 모든 고생을 다 잊게 하는 것이 자식의 잘됨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소원, 나를 향한 소원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정확히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는데 재앙하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거 내 소망 아니야. 나의 진짜 소원이 뭔지 아니? 너희를 희망을 주고 너희를 돕고 너희를 축복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단락 볼까요? 4절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들을 심판하리니 섬들의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너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사는 일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는 내게 듣고 그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비방을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께서 얼만큼 구원의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요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요 내게 기울여라. 왜?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니까. 내가 내 공의로 만민을 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하시죠. 왜? 모든 진리의 말씀,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의 말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공의는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했고 섬을 앙망하며 내 팔을 의지하려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팔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된 모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아버지의 팔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이 세상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한번 살펴보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려니와 거기 사는 이는 하루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건 영원히 있고 나의 건 피하이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의 모든 하나님 만드신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은 이렇게 초청합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넌 내게 듣고 그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라.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며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여러분, 51장은 하나님의 의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어떤 강한 것이 몰려올지라도 여러분, 그 세상의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비방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옷에 좀이 먹는 것처럼 양털에 좀벌레가 먹는 것처럼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만, 하나님의 의만,
하나님 놀란 의로움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51장은 계속해서 위로의 말씀이라는 이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어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어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로 말리시며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를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를 돌아오며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운 기쁨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려다. 그래서 이사야는 마치 하나님을 깨어나라고 말하는데 이미 하나님 깨어나셨죠. 근데 왜 그런 말씀을 고백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바벨론 포로의 삶에 얽밀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앞에 있고 그런 위기를 당할 것이고 그렇게 그들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합이라는, 그렇죠? 이건 바다의 큰 괴물 같은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용 같은 거, 이걸 하나님이 다 깨버린 자가, 물리쳐버린 자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은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려서 바다 깊은 곳에 길을, 그렇죠? 구속받은 자를 위해서 길을 내시는 건너게 하신 이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말씀이에요.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며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서 구속받은 자를 건너게 하시니, 다시 말하면 홍해 바다의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의 하나님의 사건을 말하면서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렇죠.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는 거예요. 시온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영원 기쁨이 그들 머리에 있습니다. 즐거운 기쁨을 얻고 슬퍼한 시간 달아납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서 만날 때마다 여러분, 어려운 것을 묵상하지 말고 힘든 일을 묵상 고민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린 찬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케네스 세겐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특히 말기암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잖아요. 우리 말기암은 인간의 육체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 살려주신 이 영, 하나님의 영과 함께는 우리 인간의 영혼에다가 아버지 믿음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의 말씀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 믿음의 말씀을 충만케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속에, 영혼 속에 아버지 가득한 믿음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말기암 덩어리가 말씀 때문에 밀려서 몸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전 그 케네스 목사의 말기암 치유하는 놀란 은혜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대통령 우리는 말씀 충만해야 되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귀를 기리고 세상의 조롱에 두려워서 놀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얼마큼 위대하신 분인가 끊임없이 찬양하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들면 찬양하십시오. 힘들면 소리쳐 외치십시오. 힘들면 말씀을 성경 큰 소리로 외쳐서 여러분에게 들리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저는 제가 숨속에 던졌던 하나님의 말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리서 너희는 위로한 자는 곧 나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을, 나의 아들을 두려워하냐? 하늘을 펴고 땅의 주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자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리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한 저 학대의 분노를 어째 항상 종일 두려하며 학대의 분노가 어디에 있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 부려가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 땅의 저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넌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이 아주 이제는 좀 묵직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로한 자가 나이거든. 여러분 참 이 말씀. 너희를 위로한 자는 건 나 아니라. 너희를 보살필 자는 아니라. 너희를 도와줄 자가 아니라. 너희에게 구원 베풀 자가 아니라. 근데 네가 어떻게 사람을 두려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아니 내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내가 너를 위로할 건데 아니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된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정말로 믿음을 가져니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정말 부르고 있니 하나님을 믿고 있니? 야, 내가 너를 위로할 자야. 내가 너를 위로해. 너를 위로할 분은 나야. 그건 나이거든. 네가 어째? 아니 내 앞에 있으면서 내 백성이면서 내 자녀이면서 아니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아니 풀같이 휙 사라져 베어버릴 그 사람의 아들을 왜 두려워하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하늘을 펴고 땅의 주를 정하고 너를 지은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렸느냐?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 창조해. 그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서 믿음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너를 지은 여호와를 어째 잊어버렸느냐. 야, 너를 멸하려고 준비한 저 학대의 분노를 어째 항상 종일 두려워하냐. 학대 분노가 도대체 어디 있어? 어? 여러분, 아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고 학대자의 학대를 종일 두려워하면서 쩔쩔쩔 매고 있는 이 백성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큼 답답하실까? 그러면서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을 곳이다. 걱정하지 마. 죽지도 아니하니까 구덩이 내려가지 않고 그 양식 부족하지도 않아. 나는 어떤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인데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을 그늘로 너를 덮으리며 이는 내가 하늘을 펴고 땅의 주를 정하며 시온에서 이르기를 넌 내 백성을 말하기 위함이라. 야, 하나님이야. 바다를 휘휘젓는 만군의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싶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위로의 말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약함, 포로됨, 상대방의 강함, 인간의 강함의 그 무서운 결박 이런 것을 종일 묵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해라. 하나님을 선포해라. 내가 누군지 아니? 너를 위로한 자는 나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신 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마지막 단락은 마칩니까? 비틀 걸음치한 잔을 거두리라. 여호와께서 손에서 그의 분노제를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 걸음치한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게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그 황폐한 멸망이여 긴각하리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이 곤비하여 금에 걸린 영양같이 온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래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함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한 자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니 그는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려 우리가 넘어가려 하던 자들이야. 너를 넘어가는 그들에게 내가 내 얼을 땅과 함께 길거리 같게 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뭘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분노의 잔, 이 심판의 잔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 예루살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냐고 그냥 그 비틀거리는 잔을 마셔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다 마셔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의 인생이 얼만큼 힘듭니까? 그래서 그들의 당한 것이 뭡니까? 이 두 가지. 비틀거리는 잔을 다 마셔버리던 분노의 잔을 마셨던 그들에게는 황폐와 멸망과 기근과 칼이 당하고 있는데 누가 그들을 미워하겠습니까? 그리 얼만큼 비찬 모습, 곤비에서 금을 영양같이 온골이 모퉁이에 누웠는데 하나님의 분노와 견책이 가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시고 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답답한 게 그거죠. 분노의 잔 손에 있었으면 마실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 잔을 거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셔버린 이들 하나님 다시 한번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공가여 포도주 아니라도 취한 자 내 말들아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자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잔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마시지 마. 이 잔 다시는 마시지 마. 비틀거리지 마. 나의 진노의 잔 마시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며 그 잔을 너를 괴롭게 된 자의 손에 두리니 그는 일찍이 내게 이를 엎드리라. 우리 넘어가리라 하면서 너를 넘어간 그들에게 네가 허리를 땅같이 길거리같이 하겠다. 여러분 허리가 땅에 다 깔아놓고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지나가던 넘어가던 그 괴롭게 된 자에게 내가 이 분노의 잔을 줄 거야. 이 말씀 뭡니까? 여러분 여기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 아십니까? 하나님이 분노의 잔을 들고는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도 죄악에 돌아오질 않으니까. 너 잘못하면 이 잔 마신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 분노에 벌컥벌컥 다 마셔버린 자. 아니 마시러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노의 잔이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그것을. 근데 다시는 하나님이 이 분노의 잔을 그에게 주지 않고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바벨론에게 줘버리는. 그 바벨론은 어떤 자였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길바닥에 깔아놓고 짓밟았던 그들에게 분노를 넘기면서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1장을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인생이 힘들 때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에 고난과 어려움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찬송 생활에는 권능의 기도의 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찬송 생활에 권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소리쳐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소리쳐 노래 부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 속에는 모든 억압되었던 것들 너희를 위로한 자는 나이거늘 위로하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다 끊어버리시고 분노의 잔을 우리 모든 손에서 빼앗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이사야 5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